자, 우리는 지금 2025년을 며칠 앞두고 있죠? 며칠 남기고 있죠? 이제 오늘이 28일이라 9, 10, 11 총 4일이면 올해도 끝이 납니다. 지금 우리는 2025년에서 2026년으로 넘어가는 그 문턱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딱 제 앞에 뭐가 보이십니까? 소망의 문이 보이죠. 이제 우리는 2025년을 끝내고 이 소망의 문을 통과하여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2026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봉신교회 성도님들 4분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이 소망의 문을 통과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이분들의 얼굴 표정이 어때요? 영 안 좋습니다.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을까요?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여요? 이들을 지금 꼭꼭 얽어매고 있는 쇠사슬이 보이는 거예요. 족쇄가 보이는 겁니다. 이 성도님들이 도대체 왜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길래 이렇게 족쇄로 꽁꽁 묶여져 있어서 2026년으로 그 소망의 문을 지나서 넘어갈 수가 없는지 각 캐릭터들의 마음 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 학생의 마음 문을 열어보니까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이 학생은 이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딱 나를 사로잡고 있냐면 나는 무조건 1등 해야 돼. 1등 하지 않으면 나는 루저야. 어느 누구도 나를 인정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뭐가 있다고요? 두려움. 그 두려움이 나를 뭐 하고 있어요? 꽁꽁 나를 얽어매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나를 붙잡고 있는 생각이 나는 1등을 해야 돼. 1등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두려움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옆에는요 우리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가장의 모습이에요. 얼굴이 찌들어 있어요. 피곤해. 짠하죠? 자, 이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불안. 내가 열심히 일해야 내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데 그 가장의 어깨, 이 가정을 내가 잘 이끌고 우리 가정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줘야 된다는 그 부담, 이것이 나의 어깨를 짓누르니까 내 마음을 무엇이 사로잡고 있어요? 불안함. 야, 내년에 경기가 더 안 좋아진다는데 지금 나는 한 해 한 해 더 나이가 들어가고 내 체력은 점점점 떨어지는데 내가 내 가정, 내 자녀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잘 채워줄 수 있을까? 미래를 바라보니까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자, 그 옆에 있는 친구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내가 예배만 오면 난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 살리라 결심을 하고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집에 가면 여전히 뭐가 나를 사로잡고 있어요? 회개를 하는데도 그 죄를 또 짓고 이 습관을 내가 뜯어 고쳐야지 하는데도 그 습관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는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야,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나? 내가 이 죄를 가지고 도대체 몇 번을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또 그 죄를 짓고 또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용서해 주시겠나? 지금 나는 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죄책감의 쇠사슬에 내 영혼이 지금 꽁꽁 묶여 있는 겁니다. 자, 그 옆에 있는 걸 보니까 지금 이 자매님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자리 잡고 있어요? 열등감. 여러분, 열등감은 언제 생기죠? 나 혼자만 살아가면 열등감 생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옆에 자꾸 누가 보여요? 나보다 더 예쁘고 더 잘나고 더 자식도 잘 키우고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자꾸 뭐가 생겨요? 왜 내 인생은 왜 이래?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러니까 자꾸 내 자신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자, 이 네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과 전혀
다른 동떨어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이 네 명의 캐릭터에서 나 자신의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까? 후자죠. 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지금 2026년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소망을 주시면서 우리를 2026년으로 지금 밀어 넣으시려고 하는데 가요, 안 돼요? 안 가요, 지금? 예? 족쇄로 꽁꽁 묶여 있으니까 지금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다 잊어버리고 더 이상 옛적 일에 얽매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언제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나라를 잃어버리고 영토를 잃어버리고 그들이 예배하던 성전이 다 무너진 그 상태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포로로 몇 년 동안 있었는 줄 아세요? 몇 년 동안? 자,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 몇 년 동안을 겪었죠? 30?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나라도 아니고 영토를 빼앗겨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로 70년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사로잡고 있었냐면은 패배의식. 야, 우리는 이렇게 죽는가 보다. 하나님도 우리를 잊어버리셨다. 우리 인생 이렇게 끝이다. 인생을 다 포기해버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저 바벨론 강가에서, 그 전인데요, 그 바벨론 강가에서 그냥 한탄하고 탄식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자, 왜 그런가? 이들이 이렇게 시르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70년이 지나니까요, 저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요, 칙령을 선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도 된다. 해방을 시켜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지금 우리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내가 여기서 온전히 자유하리라는 생각이 잘 들지를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 각자를 향해서 놀라운 꿈과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그 말씀, 너희들은 더 이상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무슨 말인가 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과거의 실패가 너의 정체성이 아니다. 이걸 명심하라는 거예요.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실패는 나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예. 자, 그래서요, 오늘 첫 번째 활동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이 족쇄 종이가 있죠. 족쇄 종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 거기 족쇄가 탁 지금 매달려 있죠. 거기다가 뭘 써보냐면, 지금 내가 2025년에서 저 소망의 문을 넘어가야 되는데 내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그 족쇄가 무엇인가 한번 거기다가 솔직하게 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드리면 지금 나를 불안하게 하는 생각은 무엇인가? 나의 반복되는 실수와 연약함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누구를 향해서 그 원망과 이 쓴뿌리가 있는가? 지금 나는 나 자신에게 어떤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가? 이런 내 영혼의 족쇄의 그 내용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한번 써보는 시간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자유케 되려면 내가 지금 무엇에 얽매여 있는지, 무엇에 속박을 당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만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몸이 찢겨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족쇄도 다 깨뜨려지고 우리는 거기서 해방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졌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가, 우리의 모든 얽매임이 다 찢겨져 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도 한번 다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쓰신 나의 족쇄는 하고 이 종이가 있죠? 자, 먼저 우리 PPT를 보면서 외치겠습니다. 같이 외칩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 승리를 이제 나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 승리를 이제 나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이제 제가 하나 둘 셋 하고 외치면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2025년 내내 우리를 얽매였던 이 족쇄를 힘차게 찢어버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하나, 둘, 셋! 자, 이제 좀 속이 시원해지십니까? 자, 우리 서로에게 외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합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자유케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돌아가실 때 이 종이를 잘 정리하셔서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족쇄를 다 깨뜨리고 2026년으로 지금 넘어가는데 2026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꽃길이 아니라 여러분 저 스크린에서 보듯이 뭐예요? 예? 광야예요. 하나님이 그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70년 동안이나 고통당했던 그 포로에서부터 해방을 시켜주셨지만 이제 다시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어디를 거쳐가야 돼요? 광야를 거쳐가야 됩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길이가 총 1400km. 그 당시에 비행기 없었잖아요. 자동차 없었잖아요. 일일이 걸어서 가야 되는 그 척박한 땅을 몇 킬로요? 1400km를 걸어가야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힘차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아가지고 다시 나갑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가 현실을 마주하면 어때요? 여전히 갚아야 될 빚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온몸 삭신이 쑤십니다. 어려운 관계 때문에 눈물을 지어야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이지만 우리가 딱 현실을 잘 보면 뭐예요? 꽃길이 아니라 뭐라고요? 광야입니다. 자, 이 광야가 앞에 놓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계속 그 구절을 보여주세요.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라. 보라라고 하는 희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쓰이면요, 주목하여 보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온 주의와 소망과 기대를 집중시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겠대요?
새 일을 행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지금 이들이 걸어가야 될 그 광야에 뭐를 하시겠대요? 길을 내시고 길과 강을 내시리라고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반드시.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광야에 길과 강을 내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아까 그 구절이 뭐라고 시작했다고요? 보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고 있어요. 왜 보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보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 캐릭터들을 보세요. 이 캐릭터들의 눈이 어떻게 생겼어요? 예? 이들은요, 여전히 포로의 안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기대로 지금 무언가 막 흥분하셔서 일을 하고 계신데 지금 이들의 눈이 여전히 우리는 안 돼,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셨어 라고 하는 그 패배의식의 안경, 절망의 안경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안경을 벗어라. 그리고 믿음의 안경으로 새로 갈아 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한번 이걸 보실까요? 이 캐릭터, 마음에 뭐가 가득 차 있다고요? 두려움. 나는 1등만 해야 돼. 나는 꼭 좋은 대학, 의대 가야 돼. 여기에 막 억눌린 이 친구가, 자, 믿음의 안경으로 갈아 끼우면 내 떨어진 성적이 아니라 뭐가 보여요? 글씨 보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야, 나를 열심히 훈련시키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들어 쓰시리라. 아멘. 여러분, 서울대 의대 간 사람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십니까? 예?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학벌과 상관없이,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학벌과 상관없이 우리를 놀랍게 들어 쓰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가 열려야 돼요? 예,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안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번째 인물, 이 가장은 마음 가운데 뭐가 가득 차 있었다고요? 불안. 그런데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리라, 보라. 이제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보이는 겁니다. 야, 내가 결혼할 때 내 수중에 얼마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앞으로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밥 굶기시지 않는다. 확신이 오는 겁니다. 뭐 할 때 이런 확신이 와요? 믿음의 안경을 쓸 때.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안경을 바꿔 낍시다. 네, 안경점이 이제 수입이 늘어나겠습니다. 자, 또 그 다음 볼까요? 자, 이 친구는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그랬죠. 자꾸 누구랑 비교하니까? 내 옆에서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더 이상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못난 내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을 예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꽃 중에서도요, 빨리 피는 꽃이 있고요, 늦게 피는 꽃이 있어요. 각자 꽃마다 열리는 시기가 다 다른 거예요. 이걸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난 지금 다른 사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죄책감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이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또 짓는데, 자, 이 친구가 이런 나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끈질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여러분, 내 죄성과 하나님의 은혜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기는 거예요. 이 믿음의 눈, 이 안경을 끼면요, 이렇게 세상이 달라져 보이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안경을 장착하게 될 때, 아까 첫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나를 얽어매고 있던 쇠사슬을 다 끊어버렸고, 그 다음에는 내가 너를 통해 새로운 일을 하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니까 믿음의 안경을 새로 쓰게 됐잖아요. 자, 이제 우리는 드디어 2026년 이 소망의 문을 지나서 새해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한 해, 새로운 한 해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대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또 두 번째 우리 활동을 할 텐데요. 자, 여러분 앞에 또 다른 종이 한 장이 놓여져 있죠. 호프, 소망이라고 써 있죠. 그 종이에다가 이제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안경을 쓰고서, 하나님, 2026년에는 나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광야 같은 나의 삶 가운데 강을 만드시고 길을 만드신다고 하셨으니 주님의 그 믿음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고 내가 이런 거룩한 상상을 하면서 새로운 목표, 새로운 비전을 세우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여기다 좀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를 들면 영적인 소망이다 그러면, 하나님, 나는 2026년은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관계에 대해서는, 하나님, 지금 내가 누구와 관계가 껄끄러운데 하나님, 그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더 관계가 돈독해지기를 원합니다. 개인 목표, 여러분 마음껏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감정의 치유, 하나님, 나는 아직도 이 감정이 내 속에서 나를 사로잡고 있어요. 이 감정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내가 더 건강한,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 여러 가지 영역에서 여러분 내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는 시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6년 소망의 문을 통해서 이 새해로 들어갈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족쇄를 다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주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2026년 한 해를, 아까 우리가 소망을 적었잖아요. 그 소망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실천을 해봐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바라시는 것 같아요. 따라해 볼까요? 빛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라고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족쇄를 끊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축복이 아닌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라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캐릭터들을 좀 다시 보실까요? 아까 이 친구는 뭐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그랬죠? 성적. 이 친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집중력도 주세요. 제가 고3 때 늘 했던 기도가 이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지혜, 내 지혜. 그 예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친구에게 그럼 성적을 올려주시는데, 그럼 너 혼자만 좋은 대학 가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런 축복을 주실까요? 아닙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배워서 남주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목적의식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공부를 왜 한다고요? 왜 한다고요?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이룬 것을 나누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자, 이 가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리라고 하는 확신이 드는 거죠. 그러면 그래,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해외여행 가고 호텔 호캉스 가고 이런 인생만을 하나님께서 바라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제가 최근에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요, 미국의 고등학교 졸업식에 한 사업가가 연설하러 등단을 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등학교가 이 빈민가에 세워진 고등학교였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동네에서 자라났습니다. 저도 가난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이런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이번 졸업하는 전 학생들에게 앞으로 대학 4년간 모든 학비와 기숙사비, 모든 필요한 비용을 제가 대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이라면 어떠겠어요? 막 눈물을 흘리고 일어나서 춤을 추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가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저는 책임을 다한 것뿐입니다. 뭘 다했다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선물이라는 건요, 내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선물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원래는 내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책임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내가 이렇게 가난한 데서 자라났지만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실함을 주시고 기회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진 물질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을 나는 뭐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나눌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책임을 다할 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멋진 연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빛의 자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런 사업가로, 그런 교수로, 그런 학생으로, 여러분 이렇게 좀 원대한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이 열등감을 가진 친구가 주님을 만나니까, 와,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내 페이스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그 전에는 열등감 때문에 그냥 찡찡했던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환하게 퍼진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아볼까요? 누가 알아볼까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알아보는 거죠. 야, 자기야, 왜 이렇게 달라졌어? 그 변화의 이유를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아, 내가 요새 누구를 좀 만났어. 누구를 만난 거예요? 누구 만난 거예요? 이 쇠사슬을 끊어주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 예수님을 흘려보내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빛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 죄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어요. 이분은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저 인간이 원한을 품고 있던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와, 이런 나의 큰 죄,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만든 이 죄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한 원망, 원한을 계속 가지고 있겠나?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용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가는 가정, 일터, 교회는 어두웠던 곳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화해가 이루어지면서 밝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2026년 이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작은 것들부터 실천해 나가는, 거기에서부터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활동인데요. 자, 여러분 앞에 뭐가 놓여 있죠? LED 양초가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그 테이프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여러분이 글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2026년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실천해야 될 작은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다가 많은 내용 쓸 수 없습니다. 핵심 단어 한두 가지만 간략하게 한번 써보시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거 기념으로 딱 잘 보이는 곳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6년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이 키워드를 보시고 그래, 내가 이거 매일 실천해야지. 어떤 내용을 쓰시겠습니까? 한번 묵상하시고 써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너무나 지치고 시르에 빠져서 기도를 놓고 살았는데 2026년은 내가 다시 그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는 더 이상 미움과 원망에 내 마음을 잠식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용서하고 화해하고 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리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감동 주시면 내가 그 지체들에게 나누는 베품의 삶, 섬김의 삶을 살겠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실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매일매일 매주마다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들 한두 가지씩들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한 해 내가 주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이렇게 환하게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도 다 쓰신 이 LED 양초에 이제 불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스위치를 켜시고 주님, 저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2026년 한 해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이렇게 빛을 잘 이렇게 흔들면서 같이 찬양하죠.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찬양 좀 더 볼륨 높여주세요.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들을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마음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줄게. 기도 드릴 때 응답하시리. 진실하게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비춰.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 시간 우리 그 빛을 손에 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족쇄에서 나를 자유케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밝히라고 내가 가는 그 광야의 길을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드시고 강을 만드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헌신하오니 2026년이 진정한 변화의 한 해, 소망의 한 해, 우리의 빛을 다른 많은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이 2025년 한 해에 얽매여 있게 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족쇄를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좌절감, 패배감, 슬픔, 상처에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주실 그 소망의 문 2026년 한 해를 바라고 우리가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이 아니라 육의 눈으로만 보면 우리 앞에는 광야만 보입니다. 어둡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보라, 내가 놀라운 일을 행하리라. 새로운 일을 행하리라.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리라. 이 막막한 곳에 내가 길을 내리라. 내가 그 길을 열어주고 인도하고 네 발로 걷게 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실패가 나를 규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이 빛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2026년 안에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적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공부해야 되는지 공부의 이유와 목적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해서 남주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장들의 어깨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내년의 모든 경제지표가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왔듯이 우리가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영적으로 승리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의 문을 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더 이상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실천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재능은 무엇인가 발견하며 잘 개발해내는, 그래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런 주홍빛같이 붉은 그 죄를 예수님 그 피로 깨끗하게 사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끈질긴 사랑, 우리의 죄악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2026년 이미 승리했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복음을 만방에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책감과 후회와 정죄감 가운데 시달리는 모든 영혼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기쁨으로 능력 가운데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믿음의 문을 통해서 2026년으로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